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라는 표로 인사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찬양팀,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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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으로 보셨듯이 성탄절에 많은 가족들이 오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탄 뮤지컬은 청년들하고 집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 식사 후에 청년들이 재즈 연주회가 있었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권사님들도 많으셨고, 여기저기서 봉사한 많은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식사 마치고 카페에서 음악회도 다 마치고 제가 이제 카페에 갔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친구분을 모시고 오셔서 저쪽 한 구석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를 보고 거기를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가까이 사는 친구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무교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교회 처음 오셨을 텐데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친구 따라서 우리 많은 큰 교회들을 가봤는데 오늘 이 교회에 오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짧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디 교회 가면 못 알아듣는 설교를 목사님들이 길게 하는데 여기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짧게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우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잘한 건 뭔지, 또 아쉬운 건 뭔지, 놓친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연말이 되면 나 스스로를, 내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올해 붙들었던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표를 붙들고 2025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의, 본향으로의 여정을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행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안주하는 것, 정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우리보다 몇천 년 전에 우리처럼 본향을 향해서 여행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인데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영웅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쓴 거, 화려한 퍼레이드를 갖는 거,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큰 상을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는 영웅들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웅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영웅들은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도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으로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평가하지 말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아담의 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을 보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성과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성공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을 현실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결실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은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약속을 성취했느냐? 약속을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약속을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들 믿음의 조상들이 취했던 태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들은 약속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들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성취하지 못했지만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환영한다라는 것은 기뻐하며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성취되지 못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반응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 성취한 것에 대한 반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올 것을 믿고 살아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오후 저녁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몇 가정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연말에 일들이 많아서 모이지 못하다가 성탄절 다 끝나고 나면 우리들 시간이 되니까 그때 모이자 그래서 몇 가정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오래간만에 나누고 서로 돌아가면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또 2026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기대가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차례가 와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 정말 분주한 한 해였었던 것 같다. 매일 바쁘게 보낸 그런 시간들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년을 그러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 하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년을 시작하면서 확신한 한 가지 이야기를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앞으로 주실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교회라는 것을 나는 응답받았다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도 내년도에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려워질 거라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이삭은 그 가난에 기근이 닥쳐서 모든 사람들 농사를 망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흉년과 기근의 때에 100배의 소득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에게 우리 청파중앙교회는 내년에 그런 해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내일 먹을 것을, 내일 입을 것을 쌓아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날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으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기근이 닥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성취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게 성취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81억입니다. 81억 중에 한 해 해외여행을 다니는 숫자가 14억에서 15억이라고 합니다. 작년 24년도에 한국에 여행 온 사람들이 1,600만이 여행을 왔습니다. 올해 1,800만이 여행을 왔습니다. 국내에서 한국 사람이 해외로 여행한 사람이 얼마인가 하면 6월 달까지 상반기 동안 1,400만이 한국에서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 해에 300만이라는 사람이, 3천만이라는 그런 우리 한국 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계를 그렇게 여행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 떠날 때는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신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서 2박 3일이든지 3박 4일이든지 길게 쭉 좋은 곳, 가고 싶은 곳을 다녔다가 집에 오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니 해도 집이 최고다. 네. 여행이 좋지만 그렇게 피곤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이 땅의 외국인이다, 나는 여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영구 거주지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항상 짐을 싸고 이동하고 짐을 풀고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저들의 그런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하는 정착인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늘 이동하는 그런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예인 우리들은 2025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오래 머물 생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신앙이라는 것이 나를 평안하게 정착하는 이 세상에 눌러앉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천국이라는 것이, 본향이라는 것이 내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인가, 아니면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는 나라인가? 여행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짐을 줄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날 때에는 자기 목적지가 어딘지 방향을 재차 확인하면서 출발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에 머물 이유를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지금 여행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온 나라, 갈대아우를 떠나오고 애굽으로에서 떠나왔는데, 그 떠나온 나라를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그 익숙한 옛날의 삶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 저 앞에 기다리는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본향을 향해서 그 피곤한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오는가 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아니라 뒤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생길 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새롭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신 분들이 종종 겪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 생활을 하고 교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친절하고 여기 오십시오, 먼저 드십시오, 그러면서 모이면 또 이런저런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 생활에 익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깊이 알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도 똑같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똑같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말하는 게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처음 느꼈던 거하고 다르네. 특별한지 알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네.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옛 생활, 옛 삶, 그것을 돌아보며 그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때보다도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에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은 돌아갈 수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17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뒤돌아가지 않았고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장,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바로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 본향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늘 본향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 하늘 본향만이 보였단 말입니다.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까 저들의 그 믿음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보인단 말입니다. 떠나라 해서 떠났습니다. 떠나 한 곳에 도착해서 살아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늘 본향을 믿는 믿음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여정을 계속해서 꾸준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삼으신 그 자녀 삼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들이 내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 천국의 본향,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에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본향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하면서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한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들, 일생에 어떠한 큰 성취가 없어도, 완성을 보지 못했어도, 목표를 도달하지 못했어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그들이 가는 그 방향, 천국 본향 가는 길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는 많은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회복하지 못한 관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부단히 문을 두드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치고 피곤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말씀하시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전히 여행 중이냐? 너는 여전히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아직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 자신이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도착했다라는 보고서가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여정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당신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부르심을 따라 걷고 있고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있고 하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기뻐하시고 당신을 향해서 기대가 크십니다. 2025년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으로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다시금 우리는 일어나서 손에 손을 잡고 천국으로의 본향을 향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